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며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강한 두 팔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옵소서. 계속되는 전염병과 알 수 없는 하루하루 속에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환경과 상황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닌 더욱 깨어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삶과 직장,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삶의 예배로 거룩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깨어있는 참된 성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 더욱 연합하여 깨어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심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에 나타난 능력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잠깐 정리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스페인 선교 계획을 하고 있던 바울이 로마 교회 방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쓰여진 서신서이며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 로마 교회의 하나님의 구원과 기본 구조 등을 가르치기 위해 쓰인 서신서입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1장 첫 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소개하며 자신의 사도성과 사명,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었다 말하며 이와 함께 그 은혜로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복음에 대해, 믿음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지금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운 적도 가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은 8절에 너희 믿음, 즉 그들의 신앙이
로마 성도들의 신앙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쁨의 소식에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면적인 고백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 삶의 영역에서 실천적으로 객관적인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문자적으로는 전 세계를 말하지만 당시 전 세계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지중해 연안의 전 지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모든 나라를 말하는데, 그런 가운데 로마 성도들이 전 삶의 영역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신앙이 성장하여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신앙과 성장, 교회의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는 것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이지만 그 이전에 함께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8절 말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구약의 대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라는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과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도우시는 중보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삶 가운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순간 기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느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기쁨 안에서 위로와 감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기도와 찬송을 듣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9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심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알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한 로마 성도를 위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 말합니다. 즉 그들을 위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중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기도했을까요? 알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한 성도들을 왜 이렇게까지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그들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은 자기의 심령으로 섬기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다, 생각나게 하셨다, 끊임없이 간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향한 주시는 마음이 너무나 커졌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분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두고 우리는 쉬지 않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는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성도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마주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제목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또한 마주한 적 한 번 없는 로마 성도를 위해 기도했듯이 우리 또한 마주해 본 적 없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 그곳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 우리는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 우리는 쉬지 않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에 늘 힘쓰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 마음이 얼마나 커지고 그들 향한 사랑이 커졌는지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 특별히 간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 교회로 가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가고 싶어 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 길이 열리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바울이 그들을 만나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그들을 만나야 할 이유에 대해 첫 번째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은사, 어떠한 능력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충만한 축복,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복음의 능력들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에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축복 모두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나누어 주는 복음의 능력과 축복들, 이것은 바울이 해야 하는 사명이며 일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굳세게 하기 위해 신앙의 토대를 굳건하기 위해 세워나가기 위한 성령의 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12절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너희와 나의 믿음은 로마 성도들과 사도 자신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을 말하는데 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과 서로에 대해 신뢰하며 동일한 믿음, 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힘과 위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공동체다. 믿음 안에서 서로가 원동력이 되며 견고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단지 하나의 자신의 관심사를 나누고 이야기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친구, 애인, 회사 등의 속풀이만을 위함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인도하심을 찾고 마음의 중심을 찾는 것, 또 함께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고 함께 울어주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것. 오늘 그런 공동체를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스도라 모인 공동체이지만 복음이 빠진 공동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임과 교제는 어떠합니까? 위로와 사랑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대화 속에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며 울어주며 교제와 만남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사랑과 위로를 나누며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과 위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나누며 하나님의 것을 선포하고 은혜와 사랑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며 사랑하며 살아 나누는 것.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제하는 속에서 껴있는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13절과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하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로마 교회로 가고자 했습니다. 너무나 가고 싶어 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속에 가지를 못했는데 재차 강조하며 다시 한번 그곳에 가기를 바울은 소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 만나야 할 이유 두 번째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13절에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열매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서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또 지혜 있는 자는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하며 야만인은 헬라 문화를 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어리석은 자는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야만인과 비슷한데 헬라 문화를 접하지 않은 자, 로마 세계 이외의 민족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 민족들 가운데 바울은 자신을 고백하기를 빚진 자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자신을 사도라 소개하며 복음의 택정함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소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자신을 빚진 자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바울은 왜 자신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라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음은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의무가 있었기에 당시 땅끝이었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진 자, 재정상의 의미에서는 빚을 진 자, 윤리적이나 사회적인 면에서는 책임을 져야 할 자를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였지만 지난날 자신이 행했던 죄,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셨기에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은 항상 빚진 자로서 의식하며 살아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한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복음 전파하는 책임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또한 복음을 경험하시고 또 그 가운데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로 기쁨으로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로서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빚진 자로서 책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바울만 빚진 자가 아니라 복음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복음은 이 땅 곳곳에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위례 지역, 다른 나라, 우리의 사명을 깨어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로마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말합니다. 바울은 지난 로마 교회로 가려는 목적이 첫 번째,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두 번째, 열매를 맺기 위해, 또 세 번째, 15절 말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과 큰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당시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복음은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지만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복음을 항상 자랑스러워하고 담대히 이 복음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능력이 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어떠한 철학도 다른 어떠한 것도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다스리는 권세를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복음만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우편에 앉아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며 다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독교가 욕먹는 이때에 더욱 복음을 나타내며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또 이어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많은 뜻과 함축적인 것으로 사용되어져 왔는데, 먼저는 언약 백성에 대한 신실하신 구원에 대한 약속이란 뜻으로 많이 사용되어졌고, 또 의는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라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의 의로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 의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는 사람의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었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철저히 회개하며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안 믿는 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며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며 오직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두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위해 이 시간 이것을 두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